네, 오늘은 성령 강림절을 맞이해서 사도행전 2장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성령께서 오신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오신 사건과 비견될 정도로 중요하고 의미 있는 사건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두 가지를 작정하셨습니다. 첫째는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표정을 삼으시고, 둘째는 삼위 하나님은 성령님을 보내셔서 구원을 적용시키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가 믿고 구원받을 만한 분명한 표적을 세우시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 사건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그런 길을 열어주셨어요.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어느 시대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으면 그 사람은 구원받습니다. 이 구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할 것이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다고 하는 것이 이 땅에서는 이게 큰 표정이 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천국과 지옥을 가본 분들의 말에 따르자면 이 대단한 놀라운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이 간혹 유튜브에 보면 천국과 지옥 간증이 있어요. 뭐 다 100% 믿을 수 없지만 신뢰되는 그 간증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걸 보시면 천국과 지옥을 다녀온 분들의 말에 따르자면 뭐 그냥 이 땅에서는 아무 필요 없고 그냥 내가 예수 믿어 구원받은 거 하나만 갖고 평생 감사해도 못한대요. 지옥에 가지 않은 것만 해도 큰 축복이고 은혜고 영광이래요. 이 땅에서 뭐 우리가 먹고 입고 사는 거 뭐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어차피 다 하나님 앞에 설 거, 죽을 거 아닙니까? 죽은 다음에 내가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 그 갈림길에서 내가 천국에 간다.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천국 갈 수 있는 티켓을 얻었다. 내가 천국 갔다. 그러면 다른 아무것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 땅에서 뭐 슬픔, 고통 이런 것들이 다 아무 의미가 없고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천국 갈 수 있다고 하는 그 영광을 얻은 걸 하나만 갖고 평생 감사하고 감사해도 끝이 없다는 거예요. 거꾸로 말하면 내가 만약에 지옥 가잖아요. 지옥 가면은 이 땅에서 어떤 것도 의미가 없어요. 그저 그냥 그 지옥 간 간증하는 거다. 1분만이라도 내가 다시 이 땅에 살아난다면 다시 되돌려서 1분만이라도 내가 이 환생을 해서 다시금 이 땅의 삶을 살 수 있다면 그 1분 동안에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시간 1분이면 족하대요. 그거 하겠다고 막 지옥에서 아우성을 치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것에 대한 그 영적인 감각을 여러분들이 꼭 갖고 사셨으면 좋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뭐 구원받아도 뭐 사는 게 똑같은데 뭐가 뭐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 뭐 사는 거 똑같은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물론 이 세상의 의미로서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영적인 의미로서는 전혀 달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천국 백성이 된 것처럼 중요하고 값 있는 것은 없어요. 얼마나 소중하면, 얼마나 중요하면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겠어요. 독생자를 보내셨겠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 사람은 구원받는 은혜를 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믿는다고 하는 거, 또 믿음의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타락한 성품으로는 부족해요. 너무나 택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온전히 믿게 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또 다른 하나님을 보내셨어요. 삼위 하나님인 성령 하나님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이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이 오순절이에요. 이 오순절은 구약의 77절이거든요. 원래 구약의 오순절은 모세가 십계명을 받은 날을 기념해서 만든 거예요. 6월절 지난 다음에 그죠? 77, 7번, 7이 7번, 49일, 그 다음날 50번, 50일. 그래서 완전수입니다. 완전수. 그때 오순절날 모세가 십계명을 받았다고 믿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순절을 그렇게 지켰어요. 근데 구약의 오순절은 하나님의 계명을 받은 날이라면 신약의 오순절은 성령이 오신 날이에요. 성령을 받은 날이에요. 그래서 이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뭘까요?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 안에 살게 하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성경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보혜사라고요.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고 합니다. 우리 옆에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 성령은 우리의 도움이에요.
도움이란 뜻 아시죠? 그죠? 도움이. 그러니까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성령은.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도움이신 성령님께 도움을 요청하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은 그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구원시켜야 되잖아요. 그대로 나다가 다 지옥 가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에 살다가 지옥 가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마련하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에요. 십자가 부활 사건. 근데 중요한 것이 이걸 내 것으로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내가 믿어야 되잖아요. 그 믿음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 아까 말씀드린 우리 실력으로는, 우리 힘으로는 온전히 믿을 수도 없어요. 믿어지지도 않고. 여러분,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을 믿으라 그러면 사람들이 믿겠습니까, 여러분? 보지도 듣지도 못한 그 사건, 2000년 전에 그 무슨 이스라엘의 갈보리 언덕에 한 청년이 십자가에 죽었다는데 그게 나 때문이라고? 그게 황당하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믿을 수가 없는 거죠. 황당해 보이는 이 사건을 믿어야만 구원받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황당한 사건이 실제 사건으로 여겨지게 하도록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온전한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믿고 나의 구주로 고백할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았잖아요. 그럼 더 중요한 게 뭡니까?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 나머지 시간이 필요해요. 무슨 말씀이 이해되시겠죠? 네.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잖아요. 그러면 이제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이 믿음을 유지하면서, 믿음을 키워가면서 실족하지 않고 시험 들지 않고 잘 살아가서 천국 문 앞에까지 이르러야 돼요. 우리 타락한 본성으로는 거의 힘들어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 안에 좌정케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더불어 삶을 살게 하셨어요. 성령은 거룩하신 영인데 거룩한 성령이 타락한 우리 속에 들어오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런 표현도 죄송합니다만 돼지우리 속에 들어간 느낌일 거예요, 아마 성령 오셨을 때. 돼지우리가 어떻습니까? 더럽고 냄새나죠. 그 속에서 함께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거룩한 성령께서 우리 심령이 얼마나 더러운지 여러분 아십니까? 모르죠.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는 내 속이 얼마나 더러운지는 모릅니다. 영적으로 봤을 때 우리 속처럼 더럽고 타락하고 부패한 것이 없습니다. 예레미야가 말했지 않습니까? 심히 부패하고 타락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고요. 더럽고 타락한 우리 속에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느 집에 들어갈 때 막 돼지우리 같은 집에 여러분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들어갈 마음이 생기겠어요? 제가 성령이라면 안 들어갈 거예요. 근데 그분이 오라 그러는 거예요. 성령이 오세요. 들어가셨어요. 보니까 뭐 더러운 것이 막 쓰레기 같은 것이 막 있어요. 이제 성령께서 무슨 일 하실까 이제는? 내 안에, 내 방 안에, 내 마음의 방 안에 더러운 쓰레기들을 치우는 작업을 하시는 성령께서. 나는 이게 내 속에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께서 오셨잖아요. 내 안에. 이제 내 안에 성령께서 나를 온전히 지배하고 통치하시도록 성령께 나 자신의 삶을 내어드리는 것이 우리의 숙제예요. 그러니까 이 싸움이 신앙이고 영적 싸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감각이 있거나 깨어있으면 치열한 영적 싸움을 느끼셔야 되고 영적 싸움을 하셔야 돼요. 단지 그냥 예수 믿고 좋더라 그 감정에서 끝나는 게 처음에 좋죠. 당연히. 근데 내 속에 타락한 성품이 가만 내버려 두지 않죠. 일어나서 자꾸 거룩한 성령을 회방하고 성령을 근심케 하고 성령을 슬프게 하고 그래서 계속 죄를 짐으로 인해서 내 안에 성령께서 평안히 계시지 못하게 들들들 볶는 거예요. 제가 성령이라면 아이고 더럽게 더러운 심령 속에 나 안 들어간다 그럴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누구든지 예수를 영접하면 성령께서 그 속에 들어가도록 허락을 하셨어요. 어떤 사람이라도 그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면 그 사람 심령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가세요. 그리고 좌정하세요. 그리고 우리와 함께 거하시면서 평생 우리와 동행하시고 천국 갈 때까지 우리의 믿음을 키우시고 우리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시고 죄 짓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게 도와주신 분이 성령이세요.
그것 때문에 성령이 오신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 잘 기억하고 내 안에 계신 성령,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세요 지금. 여러분 지금 예배 드리는 것도 성령께서 감동이 오셨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거, 기도하는 거, 찬양하는 거 다 성령의 감동이 있어서 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감동이 없이는 순간은 잠깐 할 수 있겠지만 지속적으로 못합니다 이게. 심지어는 여러분 말씀하잖아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거 누가 없으면 안 된다고요. 성령이 없으면.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고백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것은 내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 고백이 가능한 거예요. 아멘. 구약에서는요 성령께서 어느 순간만 임하시고 왔다 갔다 하셨어요. 필요할 때 임하셨다가 가셨다 그랬어요. 근데 신약에서는 이제는 그렇지 않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희 속에 영원히 거하실 것이다 약속하셨어요. 저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축복인지 몰라요. 하나님 우리 안에 들어오시겠다고. 내가 너희 안에 들어갈 거야. 내가 너희 속에서 영원히 너와 함께 할 거야. 떠나지 않을 거야. 나를 근식하지 말고 나를 슬프게 하지 말고 나와 함께 이 길을 걸어가자. 얼마나 놀라운 축복과 은혜입니까? 성령 강림주의 여러분들이 이 시간 내 안에 계신 성령을 인정해드리고 성령과 함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는 다짐과 결단을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신앙의 표적을 주십니다. 표적. 자, 예수를 믿으면 변화가 필요하죠. 그렇죠? 일단은 신분의 변화는 하나님이 하세요. 내가 예수를 믿잖아요. 영적으로 우리는 신분의 변화. 어둠의 자식에서 빛의 자식으로. 어둠의 백성에서 빛의 사람으로 신분이 바뀌어져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는 빛의 사람답게 사는 여러 가지 노하우와 힘과 능력과 지혜를 주세요. 뭘 근거로요? 말씀을 근거로. 말씀이 지침이에요. 이렇게 살아야 된다. 노하우. 매뉴얼이죠, 매뉴얼. 그죠? 자, 이 매뉴얼을 주셨어요. 자, 서로 사랑하라. 원수까지 사랑해야 돼. 늘 감사하고 기뻐해야 돼.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사람, 거듭난 사람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명령하셨어요. 자, 이걸 우리가 읽고 지적으로 동의를 해요. 아, 맞아. 그렇게 돼야지. 여러분, 감사해야 돼. 아, 나 싫어요. 그럴 사람 없죠. 사랑해야 돼. 아, 난 싫은데요. 이럴 사람 없죠. 예, 일단 예수 믿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아, 내가 그렇게 해야지. 맞아요. 저도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자, 마음의 동의가 됐어요.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이걸 내가 그대로 실천해야 되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 보세요. 자, 너희가 교회에서 들었지? 사랑하는 말 들었지? 한번 내가 실험해봐봐. 딱 집에 갔어요. 남편이 바가지를 긁어요. 애들을 속을 썩여요. 막 열을 받게 하고 화가 나게 해요. 자, 어떻게 됩니까? 사랑해라고 그랬는데 이거 진짜 현실적으로 보면 이게 불가능해 보여요. 두드려 패도 못할 판인데 사랑하라고? 멱살 줘도 못할 판인데 사랑하라고? 감사하라 그러셨죠? 딱 돌아가면서 집에 가면서 막 이상한 일이 터지고 낙심, 좌절, 원망, 불평거리가 막 터지는 거예요. 하나님 걸 보세요. 시험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을. 이게 여러분 해보셨겠지만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어찌 불가능해 보여요. 저도 굉장히 좌절 많이 했어요. 저는 그냥 목사 아닙니까? 목사니까 더 수준이 높을 거 아닙니까? 영적 수준이. 그죠? 더 기도도 많이 해야 되고, 더 말씀도 많이 봐야 되고, 진짜 조금이라도 마음속에 악하고 더러운 생각이 오면은 막 쳐내야 되고, 이 영적 싸움 한다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어요. 심지어는, 내가 왜 목사가 돼서 이 고생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여러 번 했었어요. 목사가 아니면 대충 해도 될 텐데. 뭐, 그건 아닙니다만. 어쨌건, 왜냐하면 저는 여러분이 가르치잖아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라고 가르친 제가 기도 안 하고, 말씀도 안 먹으면 되겠습니까? 이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려워요. 그렇지만은 이렇게 해야만 돼요. 그래서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데 행함이 따라야만 된다는 이 의미가 여기 있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 받았어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됐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그 수준에 맞춰서 우리 삶을 맞추셔야 돼요. 평소에 얘가 막 툭하면 툴툴거리고 원망하는 습관이 있어도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됐으면 이걸 버리셔야 돼요. 막 속에서 막 치밀 올라와도 이거 내가 이래서는 안 되지. 막 그냥 세상적으로 놀고 싶고 뭐 안 좋은 거 하고 싶고 해도 이러면 안 되지. 막 이 싸움, 이 자제해야 되고 절제해야 돼 이걸. 이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특별히 영적으로 더 중독된 상태라면 더 끊기가 어려워요. 치열한 싸움을 벌이셔야 돼요. 예수 믿고 나서 저는 예수 믿는데 하나도 갈등이 없는데요. 그냥 말씀대로 다 사라지던데요 하는 사람은 거짓말 하던가 아니면 진짜 완전한 사람도 아닌 사람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이 가능하지 정상적인 보통 사람 같으면 엄청난 괴리감, 충격. 이건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이걸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느끼셨잖아요. 여러분 로마서 7장에 말하잖아요.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속에는 또 죄가 있는 거예요. 이거 어떡하지? 내 속에 있는 죄는 이게 뭐지? 이또 고민하고 갈등하잖아요. 바울이 그런 정도면 우리는 보통 같은 우리 같은 사람이 얼마나 그 도전과 충격이 크겠습니까? 여러분 이것 때문에 고민하셔야 돼요. 고민 안 하는 사람은 신앙인이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이것 때문에 여러분 상담 받으시고 요청을 하셔야 돼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종교 개혁을 누가 일으켰겠습니까? 마틴 루터가 일으켰죠. 종교 개혁을. 마틴 루터가 왜 종교를 일으켰겠습니까? 진짜 그 사람은 말씀대로 살라 애를 썼는데 안 되는 거예요. 별짓을 해 금식을 해도 안 되고 고행을 하다. 그래서 막 매일 신부를 찾아가는 거예요. 신부님. 또 죄를 졌네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럼 또 신부님이 고해상들을 또 하나님께서 당신을 용서하십니다. 그리고 또 저한테 또 찾아가요. 또 죄를 졌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계속 찾아오니까 신부가 지겨워가지고 루터야 죄 좀 모아다 갖고 오너라. 피곤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종교가 일으킨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이거. 마음으로 다 잘 살고 싶죠, 여러분. 마음으로 다 하고 싶죠. 근데 그게 되던가요? 안 되죠, 여러분. 힘들죠. 불가능합니다, 거의. 그렇지만 해야 되는데 어떡합니까? 그래서 성령을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아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 받고 성령의 감동대로만 살면은 하나님 말씀으로 살기가 어렵지 않아요. 사랑하는 마음도 생기고요. 감사하는 마음도 생기고요. 기뻐하는 마음도 생기고 기도할 마음도 생겨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게 안 됩니다. 인간의 모습으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령 강림절에 다른 거 없이 내 안에 성령께서 나를 온전히 지배하도록 여러분의 삶을 내어드리기만 하면 돼요. 네. 반드시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 믿는 사람은 반드시 표시가 나야 돼요. 그래서 예수 믿고 거듭나면 그 삶 속에서 반드시 드러나는 거. 일단 우리 보세요. 성령께서 강림하셨을 때 세 가지가 나타나요. 첫째는 성령께서 눈에 보여요. 불로 보입니다. 불로. 두 번째는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려요. 세 번째는 언어가 바뀌어요. 언어가. 그렇죠? 눈과 귀와 입의 변화. 성령이 마셨을 때 아시겠죠? 귀의 변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말씀이 들려지셔야 돼요. 삶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요. 성령을 받으면 남들이 듣지 못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삶 속에서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사인을 봅니다. 귀가 열어집니다. 그리고 눈이 떠집니다. 사도 바울이 눈이 떠졌죠. 3일 동안 앞을 못 보다가 눈이 떠졌죠. 영적으로 딱 사람과 환경을 보는 눈이 바뀌게 됩니다. 이제는 나 중심적으로 세상적 마음으로 봤지만은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걸 봅니다. 사람을 보든 환경을 보든 항상 주님의 마음으로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눈이 바뀐다는 거.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말이 바뀝니다, 말. 왜 말이 중요하냐면, 왜 다른 거 아니죠? 방언이 터지냐면 말은요, 창조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말은. 그리스도에는 많은 그런 힘과 능력이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라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잖아요. 그죠? 우리 하나님의 자녀예요. 자녀는 부모를 닮아요.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도 말에 뭐가 있어요? 권세가 있어요. 말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입의 말을 바꾸신 거예요. 방언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언어 통합이에요. 창세기 11장 보면 바벨탑 사건을 여러분 아시죠? 바벨탑 막 쫙 올라갈 때 하나님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어요. 서로 다른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 바벨탑의 다른 언어는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근데 사도행전 2장의 방언은 뭐예요? 서로 알아듣게 하기 위함이에요. 틀리죠?
똑같은 다른 말이에요. 다른 말이지만 창세기 11장에는 알아듣지 못하게 하고 사도행전 2장은 서로 알아듣게 하기 위함이에요. 언어가 바뀌는 거, 말이 바뀌는 거. 여러분들이 크리스찬 됐으면 당장 말을 바꾸셔야 돼요. 말투가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격려하는 말, 칭찬하는 말, 긍정적인 말, 믿음의 말, 감사의 말, 찬양의 말, 그런 말을 계속 쏟아내셔야 돼요. 이전에 내가 그런 말 안 했어도 이제는 의도적으로라도 말을 바꾸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일단은 할렐루야라는 말, 아멘이라는 말을 많이 하십시오. 아시겠죠? 할렐루야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뜻이고 아멘은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항상 하나님께 대해서 감사의 말씀, 감사의 고백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사람에게 대해서 또 감사의 말, 사랑한다는 말, 기쁨의 말, 그 말을 바꿔야 돼요. 절대 욕하지 마십시오. 오죽하면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라가라는 자, 욕 한번. 이 라가란 말은 멍청한 놈아의 뜻이거든요. 멍청한 놈아는 사람, 이 말을 했다고 어디 간다고 하니까? 지옥불에 들어간다고 그러는 말은. 우리 아무 욕 하나 했는데 아닙니다. 욕하면, 그렇게 마음대로 욕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언어가 바뀌지 않으면 참된 크리스찬을 볼 수 없습니다. 입술의 세례를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께서 임하시면 귀가 열어지고 눈이 열어지고 말이 바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달라지고 변화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죠? 여러분, 삶에 믿음의 열매가 없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오신 것은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잘 살도록 우리를 도우시기 위함이라 말씀드렸죠. 그렇죠? 그래서 성령께 주신 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크게 하나는 은사입니다. 은사. 성령께 주신 은사가 9가지가 나와요. 성경에는요. 일단 믿음의 은사가 있고요. 그 다음 능력 행함의 은사가 있고 신의 은사가 있어요. 이 같은 부류의 이 세 은사는. 믿음으로 나타나는 은사. 믿음, 능력, 행함, 신의 은사. 그 다음에 영분별의 은사가 있어요. 영분별의 은사. 분별하는 거. 영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성령인지 악령인지 분별이 됩니다, 여러분. 영은 다 믿으면 안 됩니다. 영 분별의 은사가 있고 거기서 나온 것이 지혜와 지식의 은사가 따라와요. 은사가 있고요. 세 번째는 방언의 은사가 있어요. 방언과 예언과 통변은 같은 부류예요. 언어 은사죠. 이렇게 성령께서는 9가지 은사를 주셔서 하나님을 잘 섬기게 도와주세요. 따라하십시다. 은사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도구다. 네, 은사는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성령께서 주시는 신앙적 도구예요. 잘 활용하셔야 돼요. 농사 질 때 호미, 낫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맨손으로 땅을 갈아볼 수 없잖아요. 농사의 도구가 필요하듯이 신앙의 도구, 영적 은사가 필요해요. 여러분들 은사를 구하셔야 돼요. 은사가 목적이 돼서는 안 되지만 은사가 필요해서 하나님의 일을 더 수월하게 용이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이 필요해요. 은사를 구하시기 바라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성령께 주시는 거 가장 중요한 것, 열매가 있어요. 열매. 열매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인정을 안 하십니다. 성령의 열매 나오죠. 자, 사랑의 열매. 그 다음에 기쁨. 그죠? 사랑, 기쁨이죠. 기뻐하셔야 돼요. 기뻐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화평. 서로 간에 화목하셔야 돼요. 막 불화를 조성한다든가 이러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오래 참는 거. 참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의 은혜입니다. 열매입니다. 그 다음에 자비. 자비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죠. 그 다음에 양선. 양선이 뭘까요? 선을 권하고 선하게 사는 마음이에요. 그 다음에 충성하는 거. 온유한 마음, 절제하는 마음. 이 다 성령의 열매들이에요. 이것이 성령께서 오심으로 우리 삶 속에 드러나야 됩니다. 성령의 9가지 은사, 성령의 8가지 열매가 여러분 삶 속에 맺혀야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열매를 찾으십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열매는 나 자신이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여러분 자신이. 영적 신부로서 단장이 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영혼 구원의 열매입니다. 하나님 가장 기뻐하는 영혼 구원의 열매. 그죠? 그 열매를 맺으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삶 속에서 드러나는 모든 것들에 다 열매가 있어요. 네. 여러분 열매는 다 상급으로 쌓이기 때문에 이 원리를 기억하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말씀은 뭐냐면 성령께서는요 그냥 오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심을 약속하신 거예요. 자, 보세요. 오순절 성령 강림하고 막 사람들이 방언을 터지고 막 설교를 하니까 다 놀래죠.
오, 어떻게 우리나라 말 어떻게 알지? 막 놀래요. 그때 베드로가 이걸 보고 설교를 하죠. 놀라지 말아라. 이 성령의 약속은 하나님이 구약의 선지 요엘에게 하신 말씀이야. 요엘서 2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내가 말세 내가 내 영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죠?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노인들은 꿈을 꿀 것이다. 이렇게 예언된 약속이에요. 약속을 하나님이 실천한 거야. 성령의 오심은 약속이 이행된 사건이야 라고 설명을 해줘요. 예수님도 약속하신 분 아닙니까? 처녀가 잉태 아들 낳을 것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아들을도 약속하셨고 성령도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약속하신 것을 그때에 이루신 거예요. 성령의 오심은 약속의 성취예요.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오늘 뒤에 보면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33절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38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무슨 말입니까? 성령의 충만함은 성령의 세례는 또 어떤 사람이든 어느 시대든지 줄 것이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구하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성령의 약속 구하면 주신다는 겁니다.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약속하셨습니다. 구세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셨고 성령을 약속하셨고 약속하신 대로 오셨고 오신 성령은 또 누구든지 구하면 올 것이다. 에? 찾으라, 구하라, 두드리라.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될 것이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왜 신앙생활에 힘이 들죠? 쉽게 말하면 성령 충만하지 않았습니다. 이 마음의 공간에 여러분 성령이 충만했으면 신앙이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반대로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뭘로 충만할까요? 질로 충만하죠. 그렇죠? 할 수 없어요. 둘 중에 하나로 채워져 있어요. 성령 아니면 내 성질, 내 기질이에요. 둘 게 하나. 성령 충만하면은 신앙하기가 어렵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쉬워요. 근데 성질이 충만해요. 내 기질과 내 성격대로 하면 말씀대로 사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요. 힘들어요. 부담스러워요. 때로는 막 거역까지 하는 게 돼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항상 나 자신을 저 죽이고 못 받고 항상 성령으로 살도록 거룩한 몸부림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계속 성령의 충만함 받으라. 술 취하지 말라. 이런 악한 것이다. 성령의 충만함 받으라. 술 취한 것과 성령 충만한 걸 비교한 것은 뭐냐면 술 취하면 술 기운에 살듯이 성령 충만하면 성령의 기운에 살아요. 그래요. 성령의 기운에. 그래서 막 성령에 취한 듯이 오직하면 이 성령 받았을 때 오전 9시인데도 술 취했다고 조롱받았겠어요. 정상적인 사람 같지 않아 보이니까. 성령 충만하니까. 개인적으로 저 이런 체험도 해봤고 이런 분들 봤어요. 막 성령 충만하니까 막 다 좋은 거예요. 막 다 좋은 거. 막 그냥 막 이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행복해요. 뭐가 있어서가 아니고 그냥 내 마음속에 성령이 충만하니까 마음의 기쁨과 감사가 충만해져요. 뭐가 생겨서 뭐가 해결돼서 그거 아니라 상관없이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그냥 기쁘고 즐거워요. 행복해요. 이 영적인 행복감, 영적인 기쁨과 평안의 은총을 여러분 누리셔야 돼요. 성령께서 그걸 주신다니까요. 이걸 놓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돼요. 이게 가장 근원적인 행복이에요. 만약에 나는 내 문제가 해결돼야만 기뻐. 나는 이 빚이 청산돼야 돼. 네 건강이 회복돼야 돼. 그래야만 기뻐. 이러면 평생 그렇게 기쁨이 없어요. 또 그 사람은 그 문제 해결되면 또 다른 것 때문에 또 슬퍼해요. 또 걱정해요. 그러면 끝이 없고요. 절대적인 기쁨, 절대적인 평안은 성령께서 주시는 열매예요. 이거 여러분들이 꼭 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지고 항상 성령 안에서 늘 기쁘고 감사하고 즐거운 삶을 살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진짜 이것이 행복입니다. 뭐가 되어서 문제 해결돼서가 아니고요. 근데 이제 내 안에 이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이게 자꾸 위축이 되고 다른 것들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게 돼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성령께서 힘을 쓰지 못하게 돼요, 여러분. 여러분 안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힘을 쓰도록 여러분 자리를 내어드리셔야 돼요.
예배드리는 목적 중에 하나가 여러분에게 성령의 능력을 덧입히기 위함이에요.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 말씀 들을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기뻐하시거든요. 성령이 활성화되세요, 여러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예배를 안 드리고 기도를 안 하면 성령께서 활성화되지 않으세요. 성령이 충만하게 되려면 여러분 예배를 드리셔야 되고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거하셔야만 돼요. 근데 우리 타락한 모습은 이걸 싫어하죠. 거부하죠. 놀러 다니는 거 좋아하고 친구 만나고 이게 다니는 거 좋아하는데 이거 가만히 앉아서 예배 드리고 성경 보고 기도하는 건 굉장히 힘들죠. 이 싸움이에요. 이 싸움 여러분들이 이기셔야 돼요. 아시겠죠? 이번 한 주간도 이 싸움에서 꼭 승리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영적 도우미를 보내셨어요. 예수님도 보혜사시고 성령도 보혜사세요. 예수님도 우리를 도우시는 분, 성령도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세요. 이미 예수님의 사건은 끝났어요. 이 끝났지만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이것이 계속 진행되는 사건으로 역사를 해요. 무슨 말이냐면 항상 구원의 감격 속에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항상 기쁨 속에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께 주는 가장 큰 축복과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험한 세상을 늘 감사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이 늘 감사하고 편한 마음으로 죽을 때까지 간다면 성공하는 인생입니다. 이런 삶을 다 살아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